오늘은 안식은 의외로 적극적인 행동이다. 성화도 그렇다. 안식은 의외로 적극적인 행동이다. 성화도 그렇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하고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메시지, 그림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먼저 어떤 고양이가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멍하니 나른한 표정으로, 정말 최대한 게으른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있고, 그 아래 하단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전 이 말이 참 재밌어서 좀 알아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공감돼서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청년들도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 안 된다, 이게 강조되는 시대의 그 피로감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계속 이제 다그침을 당하니까 한번 마음껏 게으름을 부리고 싶다, 이런 거에 공감이 돼서 그런 그림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지 농담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지 이런 농담으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실제 생활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 신앙은 뭘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안 하는 것, 죄를 안 짓는 것, 죄를 안 짓고 욕심 버리고 나의 모난 부분 버리고 나의 인격적인 흠결 버리고 하나하나 다 빼다 보면 그 흠이 다 없어지리라는 듯이, 그게 완전한 상태라는 듯이 그렇게 삽니다. 주일의 개념도 안식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복잡한 일을 벗어나서 그저 쉬는 것, 좋은 말씀 듣고 세상의 오염을 벗어나서 하루 내 영혼을, 내 몸을 정화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가 안타깝냐? 그게 잘못돼서라기보다도, 그게 어리석어서라기보다도 진짜 생명, 진짜 삶, 진짜 안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예수님의 눈에 한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병을 앓으며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불러서 내가 내 병에서 뭐라고요?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무려 18년 만에 허리를 펴게 된 이 여자는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이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송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회당에서 제일 영향력 높은 사람, 거기 책임 맡은 회당장이 화를 내요. 분을 내요. 이르되.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여인을 고치셨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 자기가 담당하는 회당에서도, 하필 자기가 담당하는 회당에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벌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죠. 안식의 의미를 그저 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거칠에 치중하여 교만해진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 이 회당장이 왜 나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여기에만 나오냐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서 등장하는 악역, 단지 성경 당시의 유대인들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어떤 정말 좋고 은혜로운 은혜의 역사의 한 과정에서도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기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못나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특별히 미움이 가득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남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악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본래 진짜 안식을 몰라서 그래요. 본래 진짜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목숨 걸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겉껍데기에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너희 또한 주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내서 물 먹이지 않느냐.
너희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항상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몇몇만 지키면서 다 지키는 척 한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거든요.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중요하게 부각하면서 의인인 척하고 못 지키는 사람을 비난해요. 안식일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치자. 그런 원칙이 있다 치자. 그럼 소나 마귀는 왜 물먹이냐?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면 왜 건지냐? 그것도 일 아니냐? 근데 그 사람들은 건져요. 왜? 죽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소나 나귀 죽게 내버려두면 제선상의 손해가 너무 막중하니까.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 안 한다지만 요즘도 유대인 중에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에 뭐 불 안 끄고 뭐 규정이 있다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건 되고 몇 층 이상 걸어 올라가면 안 되고 전등에 불을 또 사람 시켜서 끄고 이러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뭐 몇 층, 2층 올라가는 건 일이고 1층 올라가는 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걸어놓고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해요. 정죄하는 사람의 특성, 의의 교만에 둘러싸인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알죠? 그것도 자기도 성경에서도 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고 자기도 자기가 죄를 짓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선 인간이 약해서 나도 인간이기에 하면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짓는 죄니까 괜찮은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저 사람이 짓는 죄 나는 안 지킬 수 있고 저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그 부분만 그 사소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마치 자기는 죄 안 지는 것처럼 자기도 안식일에 일하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니까 자기는 전혀 일하지 않는 것처럼 정죄하는 이 잘못은 결국 위선과 교만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폭로한 첫 번째는 안식이라는 거 그 겉껍질 오히려 사람을 얽매는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다 지킬 수 없는 것, 다 챙길 수 없는 그 거칠에 챙기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여자를 고치신 게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여자를 고치신 건 오히려 안식의 본래 의미에 더욱 맞아요. 안식이란 뭐예요? 안식은 메인 거를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 들어가서 정말 내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얽매여 들어간 그 메인 것을 푸는 거예요. 이 세상 관심과 유혹에서 삶의 여러 문제에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1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이 여자, 이 가련한 하나님의 딸 어떻습니까? 18년 동안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삶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 등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고난 가운데 자꾸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나아가려는데 18년 동안 장애가 되었던 그녀의 병, 그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신 겁니다. 항상 그녀의 마음을 잘 이용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그 18년의 세월을 이제 기어이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안식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안식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안식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 우리가 군자하는 사람은 흠결을 찾아내요. 흠결을 찾아냅니다. 이건 안식의 의미에 벗어난다. 이건 성화의 의미에 벗어난다. 이건 세상의 것과 닮은 구석이 있다. 이건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흠결을 찾아내요. 하지만 안식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뭐예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안식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이 뭐고 평안이 뭐예요? 안식과 평안, 샬롬? 이거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 그 활동,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는 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 본성의 회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로 만드셨어요? 아니, 뭘로가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진행 방향은, 자연스러운 활동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그 회복이 바로 평안이고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거에 집착해요. 안식일에 뭐 일하지 말지니라,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구별하여 드릴지니라, 그거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 쳐내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교만의 탑을 쌓아요. 제대로 생명을 모르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붙여주신 그 부스러기 하나를 붙잡고 자기의 교만 삼아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향해 나아간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날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할 때 그 원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규정을 놓고 어떤 모습을 놓고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교회에서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걸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뭐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을 둘러싸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그 앞에는 뭐가 나오죠? 앞에는 열매 없으면 나무 찍어버리라 나옵니다.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 저금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커지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룰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모습을 잘 갖춰야 된다, 흠이 없는 정결함을 추구한다, 이런 모습이고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은 활활 타오르는, 뜨겁게 타오르고 움직이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원동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그 원동력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다른 원칙들보다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해요. 이건 어디서 갈리냐면 머리에서 갈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품은 누군가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로 달려요. 아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하나님 율법의 메인 사람, 사랑이 메인 사람 얘기했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 안식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얘기했는데, 이러면 그냥 누구나 자기는 율법의 메인 사람 아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요즘 무슨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면 딱히 없어요 이러기도 하고, 건강하는 거, 이거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 제목인데, 건강과 자녀 다 잘 되는 거. 그럼 목사님 물어보신다 그러죠. 그럼 어디 아프세요? 그럼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쭉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 자녀 어려운 거 있어요? 다 큰 문제는 없는데 계속 쭉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편했어도 그렇지만 그건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품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다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안 오고 문제가 안 오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삶, 그거 참 슬픈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 진정한 본성이 회복되지 못한 삶이에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주변의 동료들,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최근 추석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랑의 본성이 회복된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내 안에 품어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 기도하게 돼요. 어떤 문제를 갖고 놓고 해결하고 생각할 때 그 사람, 그 환경이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생명과 사랑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품어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여인을 고치셨다 했을 때 안에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사람, 기도정은 맨날 건강하고 그냥 자녀 잘 되는 거인 사람은, 품을 가슴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겉껍질만, 그 상황만 눈에 들어오지만 정말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때요? 안식일에 고치고 뭐 이게 안식일 의미가 어떠고 하기보다 먼저 뭐에 주목하겠어요? 그 여자가 18년 동안 고생받은 그 영혼이 해방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서져 나오는 그 생명의 원동력에 주목하게 돼요. 사랑을 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장례식장 가갖고 너무 슬퍼하면, 야, 왜 슬퍼해? 천국 가셨는데 슬퍼하지 마, 이렇게 도저히 공감하지 못한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같이 울어줄 줄 알아요.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원칙과 세상의 것과 갈등하고 있을 때, 너무 고난이 심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을 품지 않은 사람은 겉껍질에만 진짜 입 바른 소리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믿음은 대로 선택해, 믿음의 선포가 아니고 이건 그냥 입 바른 소리예요. 그런 얘기만 하지만, 정말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원칙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오해 없이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바른 원칙을 권면할 것인가 고민하게 돼요. 같은 얘기, 같이 나오는 말이라도 그 안에 나오는 면면이,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의 생명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의 본래 의미, 성화의 본래 의미, 우리 신앙의 본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본성이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값없는 사랑을 내 주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복된 백성, 그것이 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느샌가 겉껍질에 치중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저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머리로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남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게 돼요. 안식일 고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합리적이잖아요. 6일이나 있는데, 6일이나 일할 날이 있는데 왜 하필 그 하루 해야 돼? 합리적인 얘기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해?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왜 고민해? 입 바른 소리만 하게 된다고요. 그거는 바른 소리도 아니에요. 그건 이 바른 소리라고 얘기하자면 바른 소리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멸망의 얘기예요. 누구를 죽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예수님 눈에 그 여인 들어왔듯이, 내가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진짜 그 겉껍질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의 생명의 말이 나오게 돼요.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권면을 하더라도 그를 향해서 도움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께서 겉껍질이 아닙니다. 생명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안식하고 성화, 이거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본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변 사람들을,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내 품 안에 안아서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소리,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은혜의 말을 하는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286장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